할렐루야. 오늘 8월 월사기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이 8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기를,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월의 첫 시간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8월 한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월의 첫날 이 첫 시간을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셨으니 이 8월엔 시작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월 한 달이 시작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복의 근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땅을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물을 찾기 위해서지요. 말하자면 샘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이 땅을 파고 우물을 발견했어요.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이 이삭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삭이 파놓은 그 샘의 근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샘의 근원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마음이 고약했기 때문일까요? 시기심이 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도 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땅을 팠던 것이지요. 그러나 샘 근원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샘의 근원을 발견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할렐루야가 넘쳤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도 샘의 근원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할렐루야 대신에 시기와 포악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샘의 근원을 잘 발견했던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성경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샘의 근원을 잘 발견했던 비결,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절의 말씀에도 들어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15절에도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다, 흙으로 메워버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우물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가면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 우물을 발견하고 나면 또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계속해서 다시 아버지의 우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21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되어 있지요. 이삭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을 찾아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22절에 보니까 또 빼앗아 갑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이삭은 저렇게 땅을 파기만 하면 저기에서 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동안 이삭은 왜 우물을 그렇게 잘 만났을까? 제가 이 이삭과 관련된 여러 설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온유해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을 만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찾아가실 때 성경에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찾아왔을 때는 그곳이 대흉년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물을 허락하셨다. 여러 가지 추측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삭이 이렇게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사실 우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우물을 팠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 우물을 한번 파볼까 해서 열심히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 종들과 함께 또 파고 또 파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샘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생겼던 겁니다. 이삭도 어린 시절 그 환호성을 불렀던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모든 동료들, 동력자들을 기억해내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들 이삭 때에 가서 또 다른 우물로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또 물음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과 물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두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지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물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기도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그 샘의 근원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셨던 그 기도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서 또다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샘이 다시 터지게 하시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맥을 잘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잘 파고 샘의 근원을 잘 만났던 것은 수맥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잘 기억했던 사람이라 물의 근원, 그 샘의 근원을 잘 발견했던 겁니다. 그 은혜의 샘을 잘 이어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8월 첫날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잘 이어받아서 자기도 지금 그 자리에서 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이삭과 같이 은혜의 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축복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성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의 우물을 파면서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의 우물을 다시 파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샘물이 다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덮여있던 온갖 흙더미들을 뚫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의 샘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성도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10월이 되면 6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65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도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5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샘의 근원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물음이 생겼을 때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 이것을 물려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힘을 다해서 셈의 근원을 파고 우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삭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우물, 찬양의 우물, 말씀의 우물,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은혜의 샘이 이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꼭 기도의 우물을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65주년이 되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8월을 시작도 할렐루야, 마칠 때도 할렐루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행하면 좋을 두 번째 것도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 각자의 인생 계획표에다가 하나님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들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지금이 첫 시간이라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셨습니까? 8월이 시작되기 전에 7월의 마지막 쯤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 좋겠네. 8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조금 더 역사하면 좋겠네. 이런 결심들은 다들 하셨지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새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8월 한 달의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한 달 동안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계획표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파도 셈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의 이유이자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 계획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것, 이게 좀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팔을 한달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도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배필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와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는 것,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을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그때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팔을 한 달 동안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팔을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소망도 두지 않는 채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움으로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웅덩이로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합니다. 채우더라도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샘의 근원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샘의 근원과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여인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물통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이 여인이 그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언제 그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까?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해갈이 나기 전에는 물동이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염려가 있었거든요. 불안이 있었거든요. 다시 목마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샘의 근원과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물동이가 손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팔을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이 샘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물동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8월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 8월은 온전히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시간으로 맞이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샘물이 터졌던 우리 영신교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우물을 다시 한번 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고 찬양의 우물을 파는 그런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제 저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있습니다. 내 인생 계획표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52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